한참깨 초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냈나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사순절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사순절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예배부터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각자 보라색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어떨까요? 사순절 절기의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목도리도 괜찮고 보라색 양말도 괜찮아요. 그럼 오늘 예배도 시작해 볼 텐데요. 예배 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와! 먼저 선생님과 함께 찬양율동 구호를 외쳐볼 텐데요. 찬양율동 구호 준비! 시작! 주님께 찬양 뮤직 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예수님 생각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 아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수님 맞이해요. 다시 오실 기쁨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손 모아 기도하며 예수님 생각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 아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수님 맞이해요. 다시 오실 기쁨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한 주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국이 빨리 끝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도 또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열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으며 또한 우리 친구들 건강 끝날 때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참여해요. 오늘의 말씀도 성경책을 찾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자,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바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3월 2일 성회 수요일로부터 시작한 사순절은요, 4월 16일 토요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답니다. 우리는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주일은 왜 빼냐고요? 주일은요, 친구들, 우리가 작은 부활절의 개념으로 지키기 때문에 6번의 주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40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그렇게 시작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는지 우리 얼른 말씀 속으로 출발해 봅시다. 말씀 속으로 출발! 자, 친구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어요. 바벨론, 바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힘이 센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롭고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게다가 로마에서요,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계속 고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만큼 세금을 내다 보니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답니다.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요,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메시아,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간절하게 구원자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 평소 하시던 대로 나사렛 회당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으로 나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셨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친구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대요. 그리고 눈먼 자들이 고침을 받는데요. 아주 희망찬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망찬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친구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셨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가 임했어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몸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했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변하고 그 삶이 완전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들의 삶이 평화롭고 그들의 마음이 자유하게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인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을 반짝하고 떠야 해요. 그 믿음의 눈이 어떻게 떠지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반짝하고 떠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도 믿나요? 좋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꼭꼭 기억하는 우리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저 생각하고 그저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내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주일 전도사님이 했던 광고 기억하나요? 사순절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우리 친구들에게 곧 도착하게 될 거예요. 우편이 도착하면 잘 뜯어보세요. 그 안에 주능력 설명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펀치카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펀치카드를 모을 수 있는 저금통이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편을 뜯어서 저금통을 꺼내 예쁘게 한번 접어서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저금통을 꾸며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사순절 동안 매주 주어진 주제가 있어요. 바로 세계, 교회, 가정, 나, 이웃 이렇게 5개의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 주인 고난주일까지 그 키워드에 맞는 실천 사항들이 있답니다. 주능력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사순절 동안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한번 잘 읽어보고요. 매주 주어진 키워드 속 실천을 하루 1개 이상 꼭 해보도록 하세요. 실천을 했다면 비어진 하트에 능력치를 꽉꽉 채워서 색칠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펀치카드를 뜯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꾸민 저금통에 쏙 하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친구들이 실천하며 모은 펀치카드. 이 펀치카드가 모일수록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주님의 능력이 쑥쑥쑥 하고 쌓이겠죠. 열심히 실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으로 찍어서 담임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도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또 있는데요. 이 펀치카드를 잘 모아서 40일 동안 우리의 능력도 키우고, 이렇게 모은 펀치카드는 4월 24일까지 다시 교회로 보내주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3월 말씀 챈트 시간으로 떠나볼 건데요. 2월에는 아이스크림보다 시원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상을 시상했어요. 과연 3월에는 어떤 것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상이 주어질까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챈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챈트 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세상의 무지개를 무릎으로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회에 은혜의 그 증거리나.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
말씀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창세기 12절 2절 말씀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외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절 2절 말씀 아멘. 뜻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지금은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호를 풀며 말씀을 되새겨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암호표를 보며 빈칸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각 퀴즈가 가리키는 하나의 정답을 찾아보아요. 그럼 다 같이 정답을 맞추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고고! 아래에 있는 암호표를 보고 적혀있는 그림에 맞는 글자를 찾아서 단어를 완성시켜 보세요. 정답을 발견했나요? 맞아요. 모든 퀴즈의 정답은 하나로 같았어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도 예수님.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도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백을 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